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늘나라에 온전히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잔칫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경험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할 때 이런 거 외우셨죠? 태정, 태세, 문단세 뭐 그러면서 외우던 왕의 왕조 이름을 외우는 거죠. 조선시대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이렇게 쭉 외워서 그걸 태정, 태세, 문단세 다 열심히 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쓸데없는 거 왜 외웠을까? 그 왕이 어떤 점이 훌륭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그런 건 기억을 안 하고 이름만 외우는 것이 역사인 줄 알고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조선시대의 태조, 정종, 무슨 태종, 세종 이렇게 다 왕조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세종만 대왕자를 붙여야 돼요. 그죠? 세종대왕 그러지 세종왕 그러는 분은 별로 없어요. 네, 태조대왕 그렇게 안 하거든. 종종대왕 그런 거 안 해. 태종대왕 그런 거 안 하고 세종만 대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런 거래요. 왕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왕이 있다고 그래요. 기억할 만한 왕이 유능하고 똑똑한 왕. 유능하고 똑똑한 왕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왕은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있다. 어떤 왕이 좋은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한 왕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좋은 거예요?
세종대왕은 어느 쪽일까요? 후자였을 것이야. 히틀러가 그렇게 똑똑했대요. 히틀러. 근데 누가 그를 훌륭한 왕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 위대한 인물이라 그렇게 부르잖아. 그런데 이 세종은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이 원래 장자가 아니었다는 걸 아시죠? 태종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세종대왕은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형이 둘이 있는데 형 둘이 왕이 되지 않고 셋째가 왕이 됐다. 그런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하튼 세종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이라고요, 원래. 근데 세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 갔다. 뭐 그의 공로는, 그의 훌륭한 점은 뭐 역사에 오랫동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종도 참 평생 아쉽고 서글픈 역사를 간직했다는 것이죠. 세종이 왕인데요. 자기 장인이 죽은 걸 한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걸 몰랐다고? 왕의 장인이 죽었는데 왕이 모르는 거예요.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장인이 심온이라는 분이에요. 심씨야. 근데 인품이 훌륭해서요. 이 국내에 머물면 권력에 유착되기 쉬우니까 스스로 중국 사신으로 간 거예요. 지금으로 한 대사쯤 된 거지. 자청해서. 그래서 세종대왕은 자기 장인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았어? 중국의 사신으로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국내에 보고차 들어오다가요. 압록강변에서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이 간신배, 권력에 도취된 무리들의 장난에 의해서 장인이 맞아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세종대왕이 왕이 되긴 했지만 그 아버지 태종이 모든 권한을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고 다 물려줬는데 하나 안 물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사 지휘권. 옛날 말로 병권이라고 그러지요. 이 병권을 세종대왕이 물려주지 않고 태종이 자기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 보고서를 왕에게도 보고하고 또 어디도 보고해야 돼? 태종, 상왕에게도 보고, 2번 보고해야 돼. 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조판서였었는데요. 그 밑에 차관쯤 되는 사람이 안헌호라고 하는 사람이 차관쯤 된 사람인데 차관이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어디 가서? 태종, 상왕에게 가서 보고 온 거예요. 병조판서가 보고서 2개 올리니까 복잡하다고 그랬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태종이. 그래서 잡아다가 신문을 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사람이 시켰다고. 누가? 그 왕의 장인 동생이 시켰다. 그 왕의 장인 동생을 잡아다가 또 문초했습니다. 그랬더니 견디다 형님의 지시로 그랬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으로 가 있는 사람을 데려오다가 중간에 죽이는 거지. 이거 몰랐어. 야,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요새 대통령 딸이 어디가 사는지 아시죠? 예? 태국인가 어디가 있대. 그 대통령의 손자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 야, 요새는 비밀이 없잖아. 누군가는 알려주는 사람이 생겨. 모든 것을 알아. 거짓말 못합니다. 옛날은 자기니 돌아가도 왕이 모르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요? 대통령 딸, 손자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이런 거 다 알아. 많이 아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예? 저는 요새 회의가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 골치 아파. 그죠?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픈 거 많어. 그죠? 오히려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다. 알아야 될 것. 몰라도 되는 거. 이 구별이 안 돼.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알아. 그 근심함.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열딱지 난다고 그러지. 화딱지를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몰라도 되는 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좋았어요.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게 행복. 나라를 위해서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요새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나 걱정을 하고 나라 걱정하지 말고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와. 아들이나 걱정, 아들. 근데 아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뭐만 위해서 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 왕의 신하예요. 아니야, 그냥 관리가 아니라니까.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갑니다. 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냥 고쳐주지 말고 예수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요, 권력이요. 내가 보고 상당한 권력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고쳐달라는데 난 안 가겠어. 이러기가 어렵잖아. 요새 같으면 뭐요? 이거 법에 걸리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까지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것. 그런데 너무나 간절하니까 아들을 고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대부분의 사람이요 다 뭘 믿어? 뭘? 여러분 잘 생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뭘 믿는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 표적과 기사를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믿는 건 우리 속된 말로 그걸 무당신앙이라는 거예요. 무당의 인품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당의 인격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당을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뭘 믿어? 고쳐주는 거. 표적과 기사를 믿는 거.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표적과 기사를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 예수의 인격을 믿는 신앙. 그래서 그걸 예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우리 성경에 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예수의 첫 번째 갈릴리에 와서 행하신 표적,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이룬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역사를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아들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직 내 때,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에게 신은 그런 때가 아직 안 왔다. 예수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예수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사리에 맞는 말인지 이치에 맞는 말인지 논리에 맞는 말인지 그거 묻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신앙. 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봐, 뭘 따져.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행하는 거지.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보고 가더니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럼 가서 보고 확인하고 와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병이 나았다. 봤어요? 못 봤어요? 아들 병 난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냥 믿고 갔대요. 믿고. 더 기가 막힌 얘기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옵니다. 가다가 이제 집으로 가다가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난 거예요. 중간에 언제 아들이 나았냐, 병이 나았냐 그랬더니 어제 7시 52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 그냥 읽지 말고요. 어제 시간이 어제. 이 사람 지금 가다가 뭐야 하룻밤?
하룻밤 어디서?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여러분 내 아들이 죽게 됐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 다 낫다고 가보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갈 때?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가다가 쉬면서 가요? 그냥 가요? 아니 죽게 생긴 내 아들이 다 고쳤다는데 빨리 보러 가야지. 가다가 쉬어? 하룻밤 자 어디서?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다 나은 줄 알고 다 나은 줄 믿고 아는 게 아니지 믿은 거지. 다 나은 것을 보고가 아니야. 아직 못 봤어. 근데 가다 하룻밤 어디서 머무른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람은요 급할 때는 잠도 안 자요. 너무 좋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너무 좋으면 잠이 와 안 와? 아니 좋은 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너무 좋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아들.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귀하게 알아? 아들을 더 귀하게 알아? 솔직히 말해봐. 견딜 수가 없어. 하룻밤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지 죽겠어. 근데 이 아버지가 하루 어디서 머물다 간 거예요. 하루. 말이 안 돼. 하루를 머물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건강했다 이 말이에요. 왜? 믿으니까. 당장 달려가서 밤잠 안 자고 가서 아들을 보고 나았다 이렇게 만세를 부른 게 아니라 다 나았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확실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신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이러고 저러고 사족을 붙일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전 국민이 이런 신앙으로 함께 뭉치면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 나았다.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그 아들이 병 나가지고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아들이 뭐 출세를 해가지고 그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는 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이 병 나가지고 뭐 됐어? 에? 그 아들이 병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대?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됐대가 아니야. 그 아들이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성경의 역사. 성경의 증언임. 오늘 그와 그 온 집안이 함께 믿는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역사가 증거되어 모든 사람들이 믿고 모든 사람이 따르기로 결심하는 때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가운 얼굴, 기다리던 얼굴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주의 권능이 나타나 이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한 심령이라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